어떤 시골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퀴즈를 했어요. 어려서는 네 발로 다니고 또 커서는 두 발로 다니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세 발로 다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건 사람이지 않냐고 그런 저런 쉬운 문제를 내고 저런다고 하고 아무도 손을 안 올리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10살쯤 된 아이가 손을 펄쩍 들면서 제가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데이빗네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여기 참 이렇게 그 아이의 대답에 재밌는 게 들어있어요. 데이빗 할아버지를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네 발로 다녔고 자기가 지금 두 발로 다니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지금 세 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자기를 빼놓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아직 이 아이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우리 육신도 변하고 또 다른 것들도 변하죠. 우리 이제 잠깐 우리 인사 나누고 계속해서 잘 변하고 있는가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잘 변하고 계세요? 하루가 전화할 겁니다. 오늘 저기 아들이 조인한다고 지가 스카이프로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됐어요? 아니 잘 연결이 안 되는가 보네. 여기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거 쓰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어려서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꼬마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은 장관이 되겠다. 어떤 아이들은 뭐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뭐 배우가 되고 싶다,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다, 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 꿈들을 많이 얘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들도 그런 꿈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자녀가 이렇게 막 말썽을 부린 친구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주 많은 말썽을 부리고 그냥 연락만 받으면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막 이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조 목사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제일 좋겠다고. 그게 그 중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제일 좋겠다. 두려운 거죠 이제 모든 일들이. 그래 제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버스 운전사들 아저씨 옆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늘 오늘도 무사히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꿈을 꾼다기보다는 그건 이미 접었고 오늘도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 좀 더 나가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노년이 되면 병 안 들고 그냥 잘 이렇게 살다가 요즘 암도 많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많아서 한국에 암은 5명에 1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있다고 하고요. 어느 수치 이상 되면 문제가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질병이 많고 또 낙상 사고도 많고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그저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아프지 않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그게 이렇게 마음의 소원으로 남는 좀 이상하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실을 알게 되면서 현실에서 그동안 가졌던 이상과 꿈이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몸까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한동안은 몸이 건강하고 좋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제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다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기운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접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좌절하는 거죠. 내 꿈이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 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둘 중에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연약해져서 죽을 걸 아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며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편 큰 이런 그 힘과 권력, 말하자면 세상에 어렸을 때 뭐 나는 뭐가 되고 싶어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게 꼭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꼽아보면 성경에서 제가 쉽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울인 것 같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보면 누가 있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던 하만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밑에 바로 밑에 자리에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꿈을 다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었고 가질 것 다 가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질투하고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날에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 역사를 갖게 되고요. 하만 같은 사람은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뭐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가시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그 자신과 온 가족이 몰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도 큰 힘을 휘둘렀던 많은 사람들이 요절하거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요절하거나 히틀러처럼 그 지하실에서 자기 애인과 함께 자살하거나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평가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평가가 많이 달라도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전두환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듯 했지만 그러나 그 말로가 이 땅에서부터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형편없는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경의 몇 이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제가 3명을 후보를 뽑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후보로 뽑은 사람은 모세.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좀 젊은 분, 예수님. 30살의 부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뭐 권력이나 세력이나 어쩌면 뭐 재력이나 인기나 뭐 파워 이런 거를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꾼 사람들이에요. 셋 다 전부 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알게 됐던 것은 그 인생에 진정한 꿈이 있고 가짜 꿈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 가짜 꿈이라는 것을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막 쫓아갔던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주님을 알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꿈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지미 카터 박물관 같은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번 우연한 기회에 저는 가봤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시골에서 이렇게
흑인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는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자랐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그런 역사를 가진 이제 어린 시절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결혼할 때 로잘린하고 둘이 모습입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과 예쁜 처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모습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태어나고 있는 게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노년을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대통령의 재선에 실패해서 이 집안이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부인이 그 어간에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로잘린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고 여러 차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재선에 떨어져서 돈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부인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Habitat for Humanity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고통스러워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잘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전 그냥 일반 잘 형성된 그것도 큰 교회들에서 쭉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교육전사 때도 6,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1, 2학년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막 가르치면서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인스티튜셔널 그런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는 모든 게 쉽잖아요. 다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저도 그런 걸 모르다가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그런 어려움을 별로 못 겪고 또 가는 교회마다 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마다 부목사 때나 아니면 교육부서 때나 다 성장을 해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인생에서 막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걸 잘 경험을 안 해보다가 이제 쉬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려운 사람을 무척 많이 도우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인 거죠. 정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외로움이 뭔지 사람이 그걸 겪어보지 않았을 때는 피상적으로 보게 되고 목회자로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글도 쓰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또 일부러 이제 저희는 도리를 지킨다고 버밍엄 교회 식구들하고 정말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한 지역에 살면서 그분들이 따르고 하는데 그분들을 안 만나주는 게 이게 욕도 많이 먹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떠났으면 만나지 말아야죠. 그런 걸 지키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고 외롭다는 게 어떤 거구나.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저 사람이 많으니까요. 가면 또 사람이 막 모이니까 아이고 점점 많이 모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데 좀 둔감했던 걸 느꼈는데 그런 시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새롭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 카터 대통령도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그 집 짓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사람 자기가 어려워 보니까 가난하지요. 이제 뭐 대통령에서 떨어졌으니 뭐 다 낙동강 오리알이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가 이제 일을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제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Habitat for Humanity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난한 분들에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신청해서 그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 이런 재임 시보다 재임 이후에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통령 재임 시에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낸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순수하고 이런 분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통령에도 당선이 되지만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다시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 그런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런 믿음, 약속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믿음이 뭐 오늘 믿었으니까 내일 뭐가 변하는 게 아니죠.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데 거기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성숙합니다. 성숙하고 나면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느냐? 왜 여기까지 긴 여러 사람 얘기를 했느냐?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명의 후보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올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살았던 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 아주 잘 사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지역입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지금 뭐 뉴욕이나 뭐 서울이나 이런 이상 되는 지역이에요. 최고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75세까지 살던 도시 사람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나이가 들도록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만 소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이뤄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고,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이제 그가 인내하고 성숙된 이후에야, 물론 그 겸손이 너무 낮아져서 이렇게 많이 약해졌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내하게 만드셔서 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역사를 그전에는 모릅니다. 외경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써있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수님도 30이라고 하는 그 긴 나이까지, 우리 지금 시대에 30은 나이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그냥 그런 나이 같아요. 한국으로. 근데 미국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미국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남자들은 30 그러면 벌써 웬만한 제가 아는 리먼 브로더스 거기 부회장인 친구가 27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친구가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미국은 30이면 아주 그렇고, 이 예수님 당시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평균 수명이 50일대입니다. 오래 못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30이면 상당한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 때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그때까지 성숙시킨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이미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과 사명이 크고 작고 이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소명일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 소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인내해야지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성숙해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성숙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열매가 하나씩 둘씩 생기고요. 열매가 한 번 생기면 그냥 어떤 열매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수박이 빵 하고 하나쯤 이렇게 생기는 거 보셨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열매는 잘하는 겁니다. 열매는 처음에는 이런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데 처음부터 크다란 걸 주시는 게 아니죠. 작은 열매를 줬는데 그 열매에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내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명과 사명은 반드시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다. 나는 지금도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명과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네 가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째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소명과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 소명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소명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소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이 내가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될 일인지 다음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명과 사명, 더 큰 일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반드시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폭풍이 다가오고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인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로 소명과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소명과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일의 소명, 지금 내 소명이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일을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하면 기쁠 거야. 그 일을 하면 기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쁠 거야. 근데 그 내일은 내일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쁨은 오늘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기쁨은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오늘 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베드로도 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이 기쁨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명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거 좀 낮은 길을 갈 때도 있고 높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좋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고요. 또 부유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가난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나는 이것 하나는 버릴 수 없다. 세상에 다 버려도 내 생명이 끊어지고 요새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명 끊는 건 쉽다고 해요.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는 건 쉽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 매일처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고통 가운데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심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라.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소명과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가운데 성숙합니다. 예수님의 그가 동행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제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인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받지 아니하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동행은 늘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하고 동행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도. 그런데 어린 아기로만이 아니라 점점 아이가 장성해서 나보다도 커지고 더 힘이 세져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만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자에게 주님은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귀한 걸 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깨지는 같은 거 다루고 할 때 아이들이 좀 부주의한 아이들에게 잘 안 막힙니다. 왜냐하면 깨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일수록 성숙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주님을 본받는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이 우리 교단 간의 그런 교리 가운데 제가 이렇게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PC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하고요, PCA, 미국 거기는 PCA하고 하여튼 PCUSA 이 두 교단은요 목회자가 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PCUSA 목사는 PCA로 가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PCUSA 목사는 UMC 미국 감리교회에 가서
연합감리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저 크레딧 한두 개만 들으면 서로 간에 호환이 돼요. 이상하죠? 같은 장로교인데 못 가고 여기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감리교의 교리 중에 감리교인데 아직 교리를 넘어서서 중요시 생각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완전입니다. 완전. perfection. 감리교 사람들은 perfection. 우리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완전이라는 게 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완전한 사과. 사과는 다 사과지. 어디 썩지 않은 사과가 완전한 건가? 그 개념 문제예요. 완전은. 그 완전하다. 야 정말 완전하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완전한 거냐가 없어요. 그 개념은.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성화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리교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완전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교단이 참 재밌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장로교에서는 일찌감치 완전을 포기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의 선에까지 자라라는 것. 이건 완전의 선이고 완성의 선이죠. 우리더러 완전함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찌감치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그냥 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단정짓고 그 완전을 향한 그 열정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감리교인들은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점점 더 완전해지려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성수계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단계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절대로 이 완전의 단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주님이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도록 부름받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냥 조그마한 어린아이 그냥 엄마 아빠가 힘들게 데리고 다니는 아이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셔서 심지어 너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까지도 감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도 감당하도록 성장시키시고 또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신의 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또 이제까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스스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